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와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참 좋네요. 예? 한 달 동안 이렇게 밖에 나갔다 와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니까 참 좋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이도행 목사님 그리고 김준수 전도사님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또 김성구 목사님이신데 두 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좀 드리게 됐습니다.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인생은. 예, 감사합니다. 참 좋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한번 하시겠습니다.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 가운데 하나는 이 손자, 손녀들을 보는 일일 것입니다. 예, 여기서 본다는 말은 보는 겁니다. 그냥 돌봐준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베이비시팅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자, 손녀라도 돌봐주는 것, 베이비시팅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죠. 예, 그렇게 힘듭니다. 우리나라 말에 차라리 애 돌봐주는 것보다 밭에 가서 차라리 일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참 애 돌보는 일이 정말 돈 버는 일보다 더 힘들다, 그런 말을 제가 여러 번 듣습니다. 그래도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특별히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를 기쁜 마음으로 돌봅니다. 참 우리 애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그런 마음을 잘 이해하시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또 지나치게 또 이렇게 또 이용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렇죠? 손자 손녀 참 예쁘죠. 그렇죠? 우리 사실은 우리 집에, 내 집에 손자 손녀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든 옆에 있는 우리 모든 아이들을 보면 참 예쁩니다. 우리가 애들을 보면 참 마음이 기뻐집니다. 좋아집니다. 우리 사람들만이 아니죠. 예, 우리 짐승의 새끼들이라도 이렇게 보면은 참 입이 벌어집니다. 감탄사가 나옵니다. 참 너무 이쁘다, 너무 귀엽다. 근데 그런 아기나 이제 새끼들을 보고도 감동이 없다면 어디가 아프신 거죠. 예, 아프신 거예요. 병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아이들을 보면은 그렇게 예쁘고 귀여워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라 좀 무딘 사람이었습니다만 또 언제부턴가 애들만 보면 입이 벌어지더라고요. 야, 참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엽다. 세상에서 그래 제일 기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이들을 보는 일일 것입니다. 아이들은 우리를 황홀하게 만듭니다. 제가 특별하게 감성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감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 아기가, 이 내 자식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건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창조의 그 당연한 감정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린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어린아이가, 우리 내 자식이
우리 참 존중받는 그런 어른들로부터 존중받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게 하고 싶다. 이거는 문화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동양 서양 차이가 없고요. 옛날이든 현대든 다 똑같은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모님들도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과 그리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왔습니다. 축복 안수기도를 기대하고 온 것입니다. 당연한 마음이에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런 아이들과 부모님을 보고 화를 냅니다. 쫓아냅니다. 이걸 보면요,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승님이 너무 바쁜데 이 쪼무레기들 꼬마애들 데리고 와서 스승님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 스승님을 그래도 보호하려는 그런 마음이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멋지지 않은 굳어있는 또는 비뚤어진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스승님을 보호하겠다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밑바닥에는 이 어린 아이들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옛날로 가면 갈수록 어른 중심이고 남성 중심의 사고방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작고 힘이 없어 보이는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특별하게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보다 나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모자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었는데, 제자들도 그런 세상적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무시했습니다. 작고 힘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스승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보시고 또 화를 내셨어요.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나에게 오게 하라,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온 어린아이들을 다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힘이 없고 작은 어린이들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환영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어린이 주일 때마다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말한다. 굉장히 강조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런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굉장히 스트롱한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그런 표현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처럼 받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굉장히 강조해서 하신 말씀인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긴 해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믿기는 해요. 인정하기는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처럼 받들지 않는 사람. 어린 아이처럼 받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저 받들기는 하지만 세상에 양다리를 거치면서 세상적인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은 예수님의 오늘 강한 표현이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받드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또다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어린아이처럼 받드십시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때 묻은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받드시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셨어요.
작기 때문에라기보다는 그들의 순수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들의 그 순수함 때문에 더 좋아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그런 환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주를 맞아서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다른 집의 자녀들도, 우리 시딘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모든 자녀들을 예수님처럼 환영하고 안고 축복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 너그러운 사랑의 풍성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편 이런 어린아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고 또 축복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본문을 두 가지를 읽었습니다만, 저 오늘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어린 아이들을 환영하고 안아주고 때로는 뽀뽀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처럼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들 쪼무레기들이라고 말하고 무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작은 어린 아이들이라도 예수님에게 오는 것 기뻐하시고 환영하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어린 아이들, 어린 자식들을 위해서 해야 할 전부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삼은 구약의 잠언은 사뭇 다른 교훈을 우리에게 또한 주고 있습니다. 잠언 전체를 볼 때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라고 하는 말씀을 몇 군데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 한 구절만 제가 대표로 삼아서 찾아보았습니다. 잠언에 있는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들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잠언 22장 6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참 사람들이, 우리 꼬마가 아멘을 크게 했어요. 순전한 마음이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람들이, 아니 부모님들이 가장 크게 실수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사랑하기 때문에 허용하기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스만 해주는 것입니다. 네, 물론은 사랑은 예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절은, 노는 사람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거절받고 노를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가끔가다 저는 노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노를 듣고 노를 받고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다 예스를 듣고 싶어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예스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아요. 이것이 상담학의 결론이에요. 상담학에서 말하는 최종적인 결론이 뭡니까? 예스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노가 아니라 예스를 들을 때 사람은 치유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상담학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예스만 해주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일 뿐 아니라 옳지도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자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한 구절의 본문도 그런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NIV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train이란 단어를 써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rain a child in the way he should go. 강한 표현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저 가르치라는 정도를 넘어서는 표현입니다. 말로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말고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the way should go, he should go, 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익숙하게 가도록 반복해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식과의 전쟁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은 제약과 절제를 의미합니다. 제약과 절제는 반드시 노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은 어느 누구도 노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제약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창세기 때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제약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독립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은 전쟁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꼭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올바른 길을, 라이트 파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트레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트레인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잃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만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 한국에서 짧게 있는 동안에 제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주로 어떤 프로를 좀 보게 됐는가 하면, 요즘 한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이런 프로가 좀 유행인 것 같아요. 리얼 스토리, 실제 이야기, 뭐 다양한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몇 편의 이제 글을 보는데 제가 거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스토리 놀라운 스토리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물론 다 나쁜 스토리들, 죄 짓는 스토리들, 기가 막혀,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그 나쁜 얘기들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쁜 얘기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 방송해주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몰두했어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이나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이나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형이 동생을, 언니가 동생을, 동생이 언니를,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실제 스토리예요. 돈 몇 푼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들,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이 보험에 들어있는 것을 알고 기가 막히게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해치는 일들, 노인분들한테 나오는 여러 가지 정부의 그 아주 보조금을 아주 기가 막히게 사기를 쳐가지고 뺏어가는 일들, 처음에는 정말 천사로 가장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사기를 치는 일들,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제가 참 그런 스토리를 보다가 기가 막혀가지고 며칠을 보냈습니다. 하나같이 무슨 삶이에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런 절제력이 없고 분별력이 없고, 훈련은 전혀 안 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나도 망치고 남의 인생도 망치는 그런 비극적인 스토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또 이번에 성지 여행하다가 가이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상류층 사람들의 성적인 타락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대략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 많은 부와 권세 때문에 남녀 간의 그 뭐라 그럴까요? 타락들,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발달돼 있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죠? 그 아이들을 다 키우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것만 또 전문으로 처리해주는 전문 브로커들이 있었대요. 그것만 전문으로 처리해주는, 어떻게 할까요? 대체적으로 밤에 야산에 그냥 갔다가 유기하는,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짐승들의 그냥 먹이로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런 길목을 찾아서 버려진 아기들을 데려다가 그런 아이들을 키웠다는 그런 초대교회 교인들의 미담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들은요,
현대 와서 더 심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옛날도 못지 않았어요. 옛날부터 시작해서 현대로 오면 올수록 이 모든 죄악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 크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무너짐의 비극은 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극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대부분 파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다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옆에 우리가 손잡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 그 자식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해야 할 길을 목숨을 걸고 내 모든 인생을 걸고 우리 자녀들을 훈련시켜야겠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저 우리가 귀엽고 예쁘기 때문에 그저 안아주고 쭉쭉 빨기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기까지 반복해서 가르쳐야겠습니다.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서 형성된 분별력은 나이가 들어도 무뎌지지 않는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할 일입니다. 어른들이 행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갈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택할 수 있도록 되기까지 그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이 과정 중에 당연하게 우리가 노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많을 겁니다. 성경은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훈계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이 교훈이 너무 맞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자식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은 죄를 용서하는 것이지 죄를 간과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아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풍성하게 축복합시다. 우리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 반듯하게 자라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가르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자식은요 우리 인생의 영적인 성적표일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반듯하게 자라는 아이들을 보는 것처럼 뿌듯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 뿌듯한 일이 오늘 우리 시든영락교 모든 가정에 우리 교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은 지금이라도 우리 부모님들 한번 곁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자녀들 다 손 잡았어요? 손 잡으셨어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부모님들이 먼저 기도하세요. 1분, 2분이라도 짧게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짧게 정확하게 우리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게 해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우리 마무리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고 칭찬 듣고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들부터 칭찬 듣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 그것을 보고 신앙의 유선을 하나님 아버지 지켜나가시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주의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 아기들을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식들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행할 길을 그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칭찬 듣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